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한자 153과 154과를 8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53과는 교활비방이라고 하는 좀 획수가 많은 그런 성경 한자입니다. 교활비방, 성경의 신명기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의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의 힘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비방, 교활 비방, 그 교자가 교활할 교, 교활할 교, 교활하다고 하는 말은 아주 야가 빠지고 잔꾀가 많은 것을 교활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좀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이죠. 잔꾀가 많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주 야가 빠졌어요. 그걸 보고 교활 그래요. 교활할 교, 교활할 활, 그리고 헐뜯을 비, 사람을 괜히 헐뜯어요. 헐뜯을 비, 비방할 방, 헐뜯을 비, 비방할 방.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헐뜯어서 좋게 하지 않은 거예요.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잖아요. 교활하고 비방하면은 참으로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활하고 비방한 사람들은 이 잔자는 해할 잔자예요. 잔인하다. 해할 잔. 그 다음에 혹독할 혹, 혹독할 혹, 혹독하게 바람을 불고 혹독하게 추면은 견딜 수가 없죠. 잔혹하다. 성질이나 태도가 아주 사납다는 얘기죠. 잔인하다는 말이죠. 잔혹하기를 맹수와 같아요. 맹수 알아요? 맹수. 맹수는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 있잖아요. 맹수. 그래서 사나울 맹, 그 다음에 짐승수. 됐죠? 교활하고 남을 비방하면서 헐뜯는 사람은 마치 성질이나 태도가 아주 잔인하는 고약한 짐승과 같다. 이해가 되죠?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교활하고 남을 헐뜯어서 비방하면은 잔혹한 맹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공부하겠습니다. 글자 중에 교활할 교는 부수가 이 앞에 있는, 사실 이거는 개견자 같은 부수에서 찾아요.
개견부수나 이거는 개사슴록 그렇죠. 개사슴록 개견하고 같은 부수에서 찾아요. 자, 여기는 좌우간 개사슴록 변이죠. 역시 활자도 개사슴록변 또는 개견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방을 헐뜯을 삘자는 말씀은 그 다음에 비방할 방도 역시 말씀은 그 다음 154과에서 해야 할 자는 살바를 뼈알이래요. 살바를 뼈알 혹은 죽을 사자 속에 들어가죠. 좌우간 이자가 알자인데 살바를 뼈알이에요. 살을 다 발라버리고 뼈만 남는 거죠.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혹도갈로 혹은 앞에 있는 닭유변 닭 꺾교하는 닭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나울 맹자도 역시 개견이나 아니면 개사슴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 숫자는 개견 변이 아니고 이쪽이죠. 방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넉자 중에서 개견, 개사슴록 4개나 나왔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주 나온 거니까 이제 지우고 각 글자의 8글자의 서술과 그리고 획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글자는 전부가 다 획수가 좀 다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153가까지 한 여러분은 넉넉하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활할 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교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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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래서 교활 비방은 말씀원부터 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획이고 그 다음에 비방할 방자는 17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해서 교활 비방 그 다음에 자록맹수에 가서는 남을 해한다 이웃을 해친다 해서 해야 할 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야 할 잔 혹도갈 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넷 잔혹하다 성질이나 태도가 아주 잔인한 것을 잔혹하다. 그 다음에 사나울 맹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획이 나왔지요.
그 다음에 짐승 숫자는 획수가 19획이나 됩니다. 천천히 따라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짐승수. 교활하고 비방하는 것은 아주 잔인하고 성질이 괴팍한 그러한 맹수와 같다. 사나운 짐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교활하고 비방할 때, 또 혹독한 이런 성격이 나올 때는 다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 한자를 공부한다면 크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을 일으켜주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글자를 응용하는 이러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각 단어가 다 있을 수는 없지만 세속의 단어까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교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삭 빠르고 잔꾀가 많은 이 교활 말이요. 근데 이 교자는 교활이라고 쓰지만 또 교동이라고 했으면은 어릴 동자로 쓰지요. 교활한 아이지요. 아이가 교활하면은 안 되죠.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교활하고 간악한 그런 걸 보고 교악이라고 합니다.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교동이나 교악 다 쉬운 글자죠. 그 다음에 활자는 더 많이 안 쓰지만은 활리라고 해가지고 아전 이자로 썼죠. 착하고 좋은 공무원이면 좋은데 아주 교활해요. 아주 약삭 빠르고 잔꾀가 있어서 이제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거를 활리 또 좋은 지혜지자를 써가지고서도 할지 남을 위해서 지혜를 쓰고 자신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은 좋지만은 이제 약삭 빠르고 잔꾀를 부리면서 지혜를 부리는 것은 안 되죠. 그거를 활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 비방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웃을 헐뜯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말이죠. 비방, 성경에는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세속에는 비소, 웃음소자지요. 사람들을 비소를 한단 말입니다. 비웃어, 비소, 사람을 비웃는 웃음이 있어요. 좋은 웃음이면 약이에요. 좋은 웃음이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비웃는 웃음은 자기나 이웃을 다 해치는 겁니다. 비소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비소 또 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좀 어렵죠? 회방할 회자. 비방하면서 회방해요. 다시 말하면 남을 헐뜯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비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우리가 세속에서 방이 은혼이 있자요. 비방하기 위해서 모이는 방위,
비방하는 은어는 안 되겠죠. 그렇죠?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은어는 되지만은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은어는 안 되죠. 그걸 보고 방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잔혹 맹수에 가서는 이 잔자는 사실 지금 잔혹할 때는 이 잔자가 오늘 본문에 남을 해하는 이웃을 해하는 해자도 되지만은 또 남을 잔이라고 하는 잔액 공부해 봅시다. 이 잔자는 나쁜 의미에서는 아주 잔인하다. 참을인자를 써가지고 잔인하다. 그 사람의 성격은 매우 잔인해. 호랑이 같아. 하면 안 되죠. 그걸 보고 잔인. 그런데 좋은 단어는 또 있어요. 이 잔자로 뭐죠? 세금자로 써서 잔금. 이게 나물잔. 여기서는 나물잔. 잔인하고 잔혹할 때는 이 잔자가 해할 잔하지만 잔금이나 잔액을 할 때는 남는다 이겠죠. 계산을 1년 계산을 다 하고 한 달 계산을 다 하고 남는 잔액이 얼마인가 그걸 보고 잔금, 잔액 그렇죠. 주의할 단어죠. 어떤 때는 잔혹이라고 하는 잔이라고 하는 때는 해야 할 잔이지만은 세금 돈금자를 쓰거나 또 액수라고 하는 액수를 쓸 때는 남을 잔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혹독한 혹독 독자 해로울 독자죠. 그 혹독한 일이야. 혹독한 일이야. 세금을 너무 혹독하게 매겼어. 혹독해 하면 안 되죠. 성질이나 하는 짓이 몹시 모질고 악한 것을 혹독하다 그렇죠. 혹독하다. 혹독. 그 다음에 또 잘 쓴 단어가 불일사자를 써서 그 사람은 너무 사원들에게 혹사를 시켜 가혹하게 일을 부리는 걸 보고 혹사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혹사 심하게 부려먹는 것을 혹사 심하게 독한 혹독. 그 다음에 맹수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에는 그 일을 그분은 아주 맹렬하게 해. 맹렬한 또한 불이야. 맹렬 기세가 몹시 사나워서 세차단 것을 맹렬하죠. 맹렬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그런데 그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하게 맹렬하게 불을 펴서 던지라고 했던 그런 성경이 있죠. 맹렬 그 다음에 개 하나 얘기해 볼까요? 맹견이면은 개는 개인데 아주 사나운 게 개라 그 말이죠. 맹견이요. 사람을 보면 지키도 하고 물기도 하고 하는 맹견. 맹견. 그 다음에 짐승 숫자죠. 수의할 때 짐승 숫자 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들어보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금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금수. 그 사람은 금수와 같아. 죄송합니다. 금수라고 하는 말이 세금자예요. 날아가는 새.
그러니까 새와 짐승과 같다. 사람 인격 이하의 사람이다. 금수 뜻은 새와 짐승. 예, 금수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아주 쉬우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인, 얼굴면, 그 다음에 짐승 숫자, 본문에 짐승 숫자, 짐승수, 그 다음에 뭐죠? 마음심, 뭡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짐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인면수심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인면수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겉에는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과 같다 이거지. 그런 사람은 참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에 살기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하고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교악, 그 다음에 활리, 활지, 비소, 비회, 방위, 잔인, 잔금, 혹독, 혹사, 맹렬, 맹견, 그 다음에 금수, 인면수심. 자, 이러한 단어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잘 안 쓴 단어도 있지만은 아주 세속에서 잘 쓴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은 뭐 잔금이니 잔인하다 또는 금수와 같다, 인면수심이로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자, 그러면 각 글자의 이제 공부와 또 응용까지를 이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 오늘 마지막 순서인 교활 비방과 잔혹 맹수라고 하는 이 8자지만 두 문장이잖아요. 교활 비방하면 잔혹 맹수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비방에 대한 성경적인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활에서 사람을 비방하는 이런 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비방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칭찬할 사람을 비방해도 안 되지만 비방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입에 비방을 자꾸 하면 절대로 이익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비방을 금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비방을 금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여기에 교활 비방이라고 하는 이 과에서 특별히 비방에 대한 성경적을 이해를 하면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된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모든 사람 속에도 들어있지만은 지도자를 비방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권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꾸 안 본 데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지도자를 비방하면 안 돼요. 마치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따라온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어요. 매사에 비방하고 나설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과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도자들을 우리는 비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내 삶의 현장에서의 나의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 그 비방이라고 하는 말을 아까 얘기했죠. 아주 약삭빠르고 잔꾀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헐뜯고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성경에는 특별히 이거는 한자로 썼습니다. 뭐죠? 형제. 형제 간에 비방하면은 참으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지 않아야 돼요. 형제가 설령 비방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눈물로 호소할지언정 그냥 듣는 데서 안 듣는 데서 이 사람 저 사람 상관없이 모이면 비방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비방의 대상자가 비방하지 말아야 할 대상자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자. 형제를 비방하지 말자. 만유의 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비방하지 말자. 네, 비방하는 것은 절대로 그 죄값을 성경에는 사형에 해당한 죄다. 여러분, 죄가요, 사형에 해당한 죄 중에 이 비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는 비방을 아주 큰 죄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비방하기를 좋아했다, 또 어떤 날 아는 사람이 비방하기를 좋아했다 했을 때에 소망이 없느냐?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 고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회개하고 비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우리가 동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도 회개하고요. 그럼 이 사람도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잔혹 맹수에서는 성경의 잔혹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성경의 잔혹한 사건들을 많이 얘기한 것은 잔혹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참으로 잔혹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왕은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머슴살이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00년을 흐르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왕성해요. 아주 잘 돼요. 그래서 바로왕은 남자가 나면은 다 죽여라.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남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왕이 있어서 정책을 그렇게 세웠던 그 일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누구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 예수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태어난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찾아와서 헤롯 왕에 갔습니다. 그 왕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찾으시면 우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나라로 갔어요. 이 헤롯 왕은 속은 줄 알고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의 근방에서 난 아이들 2살 아래로 전부 학살한 사건이 생겼어요.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일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나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야 할 기쁜 소식인데도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을 생각하면서 2살 아이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다고 하는 그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멀리 애굽으로 피난을 시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성경적인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잔인했죠. 느부갓네살 왕은 인정 없이 살인과 학대를 했습니다. 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부 다 포로로 잡히고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은 그 자식들을 왕 앞에 와서 그 자식들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그 생눈을 뺐어요. 그리고 포박에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왔던 이러한 아주 잔인하고 혹독하고 맹수와 같은 이런 일을 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에게 자기 귀한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상을 뜨겁게 데워서 그 아들을 거기에 묶어 죽게 하면 그 아들이 얼마나 뜨거워서 부르짖고 이랬겠어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도 그냥 악기를 치고 이런 못난 일을 인간들이 했습니다. 참으로 안 된 일이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것도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독한 처형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 있었는데 그걸 소위 능지처참이라고 하잖아요. 능지처참. 우리나라에서도 능지처참하는 그런 형벌을 가했어요. 사람의 목과 2팔과 또 몸뚱이 2발 이렇게 다 잘라지게 하는 능지처참. 죄인의 뼈와 살을 발라내서 이제 죽게 하는 이런 극악한 형벌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아주 악한 일이요 금하게 된 일인데 인간이 교만하여서 사람을 잔혹맹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사람을 잔인무도하게 저주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욕을 했을 때에 죽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활 비방과 잔혹 맹수라고 하는 이 성경 단어를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아주 안 좋은 것도 성경이 얘기한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최고의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가며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본문의 후름을 한번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교활할 교활할 활, 헐뜯을 비방할 방, 교활 비방. 그 다음에 해할 잔, 혹독할 혹, 사나울 맹, 심승수. 교활 비방, 잔혹 맹수. 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다음 과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